오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듣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도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지.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도 따라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의 손에 파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을 구산 리서다임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중에 불을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온네일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는 뜻이겠지.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그토록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왜 애국을 떠나야 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소위 말해 다른 세대요, 신세대요, X세대요, MZ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힘이나 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끊지 않던 바로가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왕의 마음이었고 바로 왕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았지만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이 백성들이 과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다듬어가는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시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도둑질하려고 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미끼로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기 좋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코가 깨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주로 시련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신앙인으로 다듬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면 그 시련 등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듬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우리를 온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시험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고 계시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골자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대적들을 남겨두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좀 쉽고 편안한 길을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대적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통해서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을 아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알게 하려고 우리 삶 속에 아픔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현재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전 문제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지. 인간관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투의 현장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고 우리 삶에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대적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5절,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대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남자들은 바로 그 이방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었고 여인들은 이방 족속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치관의 혼동이 있었어요. 풍요 가치관, 오락 가치관, 성공 가치관으로 그들의 신앙 체계가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는 여러 신들을 믿는 혼합 종교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가졌던 그 가치관과 싸우고 그들의 종교와 싸우고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예 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하여 적과의 동침이지요. 유혹과 맞서 싸우라 했더니 오히려 유혹을 환영하고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고 만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통과했으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 그런 뜻입니다.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 구산 왕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시달렸던지 이스라엘이 치를 떨며 붙인 별명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습니다. 이게 팔았다는 말은 노예로 팔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악하디악한 구산 왕에게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밑에서 8년을 고생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우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 밖에 내게 없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원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마귀에게 팔려서 영생을 도둑맞았고 기쁨을 도둑맞고 은혜와 믿음을 도둑맞고 살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를 사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7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온니엘은 그의 큰아버지 갈렙 밑에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비역 노장이 되어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앞지 아래 8년 동안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젊은 장수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 주기를 고대했겠지. 근데 어느 날 이 늙은 노병 온니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렀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 아니 어찌 보면 한물 같다고 할 수 있는 노병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병을 통해서도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니엘이 경험이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입 한 번 열기조차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처럼 없고 어디 가도 늘 고개만 숙이고 있고 늘 조용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입에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분이 계시지. 술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술 말고 또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노병 온니엘이 놀라운 장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은퇴한 온니엘이 젊은 장수보다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신 것들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심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무기 싸움이 아닙니다. 전략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하나님 내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출세를 하고 사회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으며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승리했던 성전보를 안고 가야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성화의 싸움에서 얼마만큼 승리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목적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